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차별이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사실 이걸 얼마나 많이 반복을 했어요. 지난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4장에 오기까지 참 많은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는 거, 복음이라는 거, 의라는 거 너무 많이 들어서 제 설교 다 외우실 지경이죠. 다 외우셨어요? 제 설교 어떠셨어요? 그럼 이제 다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할 법도 하잖아요. 이제 좀 다른 이야기,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다른 실천적인 이야기를 이제는 조금 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지난 장에서 결론으로 봤던 그 의인이 된 것, 그것에 대한 것, 핑계 댈 수가 없는 것, 그게 왜 은혜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은혜로 오히려 율법이 세워진다라고 결론을 지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 율법이 완성이 되어 가는가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려고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선왕으로 평가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왜 이것이 믿음이 되는가, 왜 이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세워지는가를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선지서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메시지는 같죠. 우리가 지금 수요일도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메시지는 같잖아요.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인류를 향해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공정성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 된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번개로 그렇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밖에서 번개가 세게 쳤어요. 이 핵심 교리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 믿음이 도대체 뭔가, 왜 이것이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을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앞서 이런 결론을 지었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율법을 세워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먼저 첫 번째 그 사례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 사례를 이해하려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캐릭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원래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분은요, 원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아브라함 역시 이 데라 아버지에 따라서, 그곳 아버지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자식은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종교라는 것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것, 이것도 부모님이 뭘 믿었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일대로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원래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원래 이 아브람이었잖아요. 이름이 큰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름이 바뀔 때는 아브라함. 그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확장이 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를 때는 원래 아브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우리가 밖에 지금 천둥번개 저렇게만 쳐도 깜짝 놀랄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은 번개 치면은 무서워 아빠 막 이럴 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만나 주셨을 때 음성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던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납니다. 이게 뭐 시덥지 않았으면 그냥 이 뭐야 그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음성이 얼마나 압도적이었을까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나서 약 한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112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1120마일 가나안 그 땅까지 가는데 제가 이번 총회 장소였던 이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까지 가는데 거리를 보니까 한 520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왕복되면은 뭐 1100 뭐 그렇게 가까이 될 텐데 그 거리를 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차로 쉬지 않고 8시간 13분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 새 때리고 이렇게 가니 뭐 피피 마려워 뭐 하면 이제 중간에 서야 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뭐 9시간 반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정규 속도를 지켜가면서 가면은 이제 8시간 13분이고 우리 교회 어떤 형제는 애틀란타까지 원래 6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데 4시간 만에 가는 형제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좋은가 보죠. 그냥 밟아도 이게 스피드가 어느 나간지 모르니까 깜빡 뜨니까 막 100마일 넘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요 보세요. 이렇게 긴 거리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짐승을 타고 그렇게 이동해야 되는 거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4번 가는 거리, 그게 바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땅으로 가는 거리입니다. 어찌됐든 처음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또 이동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다 지나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하신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도착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큰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대단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옮기셨구나 해야 되는데 웬걸요 딱 도착했는데 그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양식을 찾아서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문제가 뭐냐면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와이프가 예쁘면 자랑할 텐데 그때 당시에는 와이프가 예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내를 뺏을 뿐 아니라 그 남편까지 죽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부흥 강사로 오셨던 유재명 목사님과 이렇게 운전하고 쭉 어디 가면서 제가 사모님을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사모님 미인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분 성함이 김여신이에요. 김여신 사모님이세요. 진짜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미인이셔서 유지비가 참 많이 들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가만히 대답도 안 하고 있더니 목사님 기분 나쁘신 것 같더니 가만히 있다가 이러세요. 우리 사모는 명품을 안 좋아해서 별로 안 들어 돈이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도 그런데 이러면서 서로 아주 그냥 화기애애하게 지나갔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브람이 살던 당시 동네 분위기는 어찌 됐던 간에 아내가 이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 타 지역에 가서 그곳을 지나야 되는 곳, 그곳에서 거주를 하려면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될 텐데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가 너무 아브라함만 좀 치졸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이 가족 살리자고 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으로 소문을 냅니다. 당신은 내 부인이 아니라 내 누이야, 여동생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로부터 약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애굽에서 썼던 수법을 똑같이 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도 우리가 평생 살아온 기질을 바꾸는 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습관적인 것들, 어떤 계산적인 것들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속으로 아유, 그 인간 기질은 하나님도 못 바꾸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기질 바꿔서 쓰시려면 못 쓰시겠어요? 못 바꾸시겠어요?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바로에게 썼던 그 방법을 똑같이 이 네게브라고 하는 이 남방 지역에서 그랄이라는 땅이 있었거든요. 그곳의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따지면 파라오처럼 왕명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똑같이 써먹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도 똑같이. 이 바로한테 창피를 당하기는 했거든요. 아내를 돌려받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내를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도 같이 받았거든요. 생명도 보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때 사라의 나이가 8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거의 이제 90대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거의 그 각이 얼마 안 남았었을 때인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꼭 이 그랄 땅에서는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족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물질도 많이, 짐승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혹시 죽임을 당하고 다 뺏길까 해서 아마 정략 결혼으로 그렇게 또 누이라고 소개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학자들의 해석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 사라 역시 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정략 결혼으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 여자는 이미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런 간음 범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추궁을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 부인인 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창세기 20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진짜 누이라는 거예요. 자기 거짓말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어쨌든 와이프인데. 보세요. 남편의 이런저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잖아요. 타지에 가서 이곳 가자 그럴 때 따라가고 저곳 가자 그럴 때 다 따라갔는데 이 사라의 입장은 어땠을까? 참 남편이 야속하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하는 꼴이 참 배기 싫었을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책임감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때 문화에서 아내들은 지금처럼 생각할 정도의 문화는 아닐 테니까 순종은 했겠지만서도 이 마음에 참 야속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왜 이런 쭉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이런 캐릭터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그런 깜냥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왕 바로에게 아내 팔아먹는 임기응변으로 물질을 취했고요. 약 한 20년 뒤에 그랄랑 이 아비멜렉으로부터도 역시 결국 아내를 돌려받기는 했지만 그때 양과 소와 종들을 받았어요. 물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부가 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에요. 솔직히 얼마나 치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안전과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를 팔아먹고 거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그런데 또 그거를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래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가,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키셔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이거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캐릭터가 바뀌는 부분이 언제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창세기 21장부터 이 아브라함의 캐릭터가 바뀌어요. 그렇게 치졸하고 자기의 안전과 유익을 도모했던 사람이 창세기 21장 가면서부터 이 사람이 바뀌어요. 무슨 사건 이후로요? 이삭을 얻게 된 이후로 바뀌어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더 이상 거짓말쟁이, 기회주의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고 난 이후로.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뚜렷하거든요. 너무 압도적이거든요. 도대체 100세에 자기가 진짜 사라가 90세였거든요. 이미 경수도 다 끊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가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캐릭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삭을 딱 보게 된 이후로부터 이 사람의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너 그 아들 번제로 드려.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칼로 찔러 죽이고 각을 떠서 태워드린다는 거. 산 사람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사랑하는 본처 사라를 통해 낳은 약속의 아들을 달라고 할 때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번제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갖게 된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큰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확실한 믿음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아브라함의 행위와 자랑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때와 아들에 대한 복이 희미해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 일로 와봐. 너 하늘에 저 별 좀 봐봐. 네 바다의 모래 봐봐.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런데 네 몸에서 날 그 씨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거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희망이 없거든요.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이 들었고.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데려다가 키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 하겠습니다. 아니, 뭐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라의 몸에서 나올 씨가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의심이 분명히 있었겠죠. 또 사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피식 웃었잖아요. 될 수 없는 일이다. 뭐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래서 그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아이색이거든요. 제가 저 아들을 볼 때마다 진짜 이삭 잘 지은 것 같아요. 미국 이름을. 어이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사라의 마음도 이렇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창세기 15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희한하죠?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같았으면 엘리에셀 제 집에 있는 종이나 좀 키워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저의 씨에서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 그러지 않고 딱 보여주시고 나니까 뭐라 그랬대요?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액션이 뭐냐면 믿었다. 그 믿은 걸 딱 보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여겨질 만큼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기회주의자, 상황을 보고 현실주의자로 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을 때 그때 그것을 믿었대요. 사실 창세기 20장 가도 15장에서 믿어서 의로 여겨졌다고 했는데 20장에서 또 안에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가 의로 여겨질 만큼 참 조건이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 모든 앞으로의 실수들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당시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왜인지는 몰라요. 그 사람의 성격이 캐릭터가 뭐 어쨌는지를 떠나서 그거를 믿었대요. 그걸 가만히 이 정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질문할 게 있어요.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별들,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믿은 건 뭐였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광경을 보고서 그것을 믿었다는 걸까요? 뭘 믿었다는 걸까요? 지금 바울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이자 주석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석을 이렇게 쓰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당시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를 통해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다.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다. 네 씨를 통해 그렇게 될 거다 했을 때 그것이 장차 자기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고 믿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앞으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 믿었을까요? 몇 년 뒤도 아니고 수천 년 뒤에 있을 자기의 후손으로 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다. 정말 알고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훗날에 예수님의 친족이자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인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까지 저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근거로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거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 메시아의 때를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스스로 계셨던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는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나실 앞으로 자기의 후손, 그 메시아로 인류의 구원이 될 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의로움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었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 없고 흠 많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메시아의 때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 때를 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보였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여호와를 여호와되게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롭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믿는가가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라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그거 설명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도저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4절 보세요. 오늘 다시 로마서로 돌아옵니다.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래요. 왜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어떤 인플로이들이 일을 할 때 그 보수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고 일해서 받는 돈이 그게 은혜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내가 일해서 받는 돈이죠. 물론 은혜도 들어가서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계약이 성립이 될 때는 내가 그 계약 가운데 일하는 거를 보수를 약속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수고가 들어간 거니까. 이걸 만약에 그 약속에서 조금이라도 덜 받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은 막 데모하고 난리 나는 거잖아요. 노동조합 만들어서 난리 나는 거잖아요. 더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거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마태복음 20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일꾼의 비유 말이죠. 내용은 이래요. 어느 날 포도원 가지고 있는 농장 주인이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운 동안 대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는데
먼저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 품삯을 내가 어느 정도 주겠다라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을 한 다음에,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었거든요.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100불, 150불 정도라고 치면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이. 그리고서 일꾼을 딱 집어넣어 놓고 한 3시간쯤 지나서, 우리식으로 보면은 오전 한 9시 정도? 그때 또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다가 약속을 하고 품삯을 약속하고 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또 3시간 뒤 12시, 우리식으로 12시에 또 잡아다가 돈 주겠다고 약속하고 일터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일꾼을 또 불러서 또 들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이 6시에 끝나는데 작업 종료 1시간 납두고 또 사람을 불러다가 5시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오후 5시에. 그리고는 모든 일꾼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줘요. 여러분이 만약에 새벽 6시부터 일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 12시간 딱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돈을 똑같이 받았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주인은 정말 은혜도 많으시지.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주실까? 이렇게 박수 쳐주고 주인을 꼭 안아주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일하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막 바로 들이댈 거 아니에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자기 일한 거랑 똑같이 1시간밖에 일했는데 돈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는 죽어라 일하는데 마지막 1시간 잠깐 와서 일하고 나서 목사님 칭찬 다 받고 있으면 질투 나요, 안 나요? 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주인 마음이래요. 할 말이 없대요. 솔직히 주인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잖아요. 주인이 뭐 거짓말한 거 아니죠? 신실하게 지키신 거죠. 그런데 일을 얼마나 시키냐는 주인의 마음이 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떤 일을 대하게 될 때 누가 더 이득을 얻었을까? 누가 더 억울할까? 이 기준으로 보려고 해요. 사실 이게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이 땅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말하는 이 비유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자꾸 우리가 억울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는가,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누가 가장 큰 은혜 입었죠? 1시간이라고 품삯 받은 사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천국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바로 이런 거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도저히 하루 품삯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주시는 그 선물에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를 의롭다 여기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한층 좀 더 나아가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맥상으로 볼 때 다윗 역시 일한 것 없이 은혜를 입은 자의 문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지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의로워질 수 있겠어요? 없죠.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사라져야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죄가 없다,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대표적인 큰 죄 하나 꼽는다면 뭐가 있었어요? 뭐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사건, 간음했던 사건 있잖아요. 간음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 그 부하의 아내를 뺏으려고 살인 교사까지 했잖아요. 전쟁 가장 앞에서 결국 우리아 죽잖아요. 얼마나 치졸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그 탐욕,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인 사람. 사실 이 살인교사를 지시받은 요압 장군도 참 마음이 착잡했을 것 같아요. 요압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군이 원래 이랬던 분이 아닌데, 우리가 목숨 걸고 가서 적진에 가서 물 떠왔을 때 그 물을 붓고 같이 울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자 했던 우리 주군이신데 어떻게 그 부하를 죽이라고 하지?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자기가 알던 용맹하고 의리 있고 신이 있는 의로운 주군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간음죄로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유산돼요. 여러분, 사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걸리면 돌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둘 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어느 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그 간음죄를 드러냅니다. 지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다윗도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아마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꾸짖음을 들었을 때 다윗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그 죄가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내용이 그 유명한 시편 51편 내용입니다. 우리 4절 말씀만 함께 볼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기의 죄를 다 인정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 순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죄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나단의 그 지적을 통해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기의 죄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일이 오기 전에 얼마나 그 마음도 괴로웠을까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죄인의 모습, 우리의 죄악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무능함, 무기력함인 거죠. 자기 그 죄 가운데 사무치는 죄책감이 얼마나 무섭고 무겁던지 아주 몸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거예요. 몸에 얼마나 힘이 빠지고 입이 쫙쫙 마르는지요. 마치 가뭄에 땅이 쫙쫙 갈라지듯이 자기의 그 심령이 그렇게 말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신다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에 대해서 보려면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돼요. 특히 여기서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었잖아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계산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뭔가의 물건을 사고 계산,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 결론 짓는 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죄 가운데 그 계산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때 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의 대가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지불하셨다, 계산하셨다. 로기조마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무서운 형벌을 받는 대상이 되는가? 이것은 결국 믿음에서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받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역대 가장 훌륭한 선왕이라고 평가받는 다윗도 결국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했으면 형벌 대상들이에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아버지, 선왕 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말이 있을까요? 그분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내신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아포칼립토, 벗겨진 거죠.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결국 우리의 구원이 판가름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국 period, 탁 끝나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판가름 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그럽니다. 말세. 세상의 끝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사도시대 때도 표현이 됐어요. 이 말세라는 표현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요새는 또 뭐라고 하냐면 말세 지말이다. 그래요. 말세 중에서도 더 끝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또 말세 지지말이다. 이렇게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때도 사실 말세거든요. 예수님이 도래한 그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되었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의 기준이 딱 세상 가운데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한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 시대도, 또 사도 시대도,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지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너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이 막 금욕주의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고, 또 이도저도 하니까 완전히 그냥 쾌락주의로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언제나 이 균형, 밸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신앙에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 사명을 다하는 균형을 꼭 지켜나가셔야 돼요. 막 이런 거죠. 공부해야 되고 시험 바로 앞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잘 될까? 그게 균형 있는 걸까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신앙생활도 하시면서 저녁에 공부를, 그 시간을 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돼요. 내가 교회 일만 다 했는데 하나님 이거 떨어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균형을 맞춰서 헌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꾸 지켜내야 돼요. 이 균형을.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그 결국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베드로는요, 그 결국을 위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는 이 결국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뉘앙스가 마치 예수님을 지금 믿어도 당장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것처럼 의로 여기심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즉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의 어떤 부분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죽었던 어그러졌던 우리의 영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연합이에요. 동행이에요.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거듭남, 영생, 중생, 이런 중생이 거듭남이라는 말이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심플해집니다. 뭐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것저것 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의로 나타나셨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그럼 결국 믿음으로 그 인생의 결산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결국 믿음에서 판가름 납니다. 결국 믿음에서 판가름 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시자고요. 예수님 잘 믿자고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게 믿음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